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 본뜻은 예수님의 출생의 방법은 이라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출생의 방법이 보통의 출생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의 기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출산, 남성과 여성, 이 아빠와 엄마의 생식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 DNA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또 엄마의 태를 통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모태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의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받고 그리고 엄마의 그 모태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받는 것이 보통의 인간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면 엄마의 닮은 모습 또 아빠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너무 재밌고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속 닮았을까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의 방식은 그렇게 이 생물학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의 방법은 다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 세포 분열을 하고 또 그 인큐베이팅이 되었지만 그 잉태 자체는 성령,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바로 평범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사자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사자로 죽었다면 인간은 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평범한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시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자의 정말 중요한 조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죄가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모든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피. 인간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존재로 인간의 모습을 입어야 되기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은 무엇인가? 정말 임마누엘이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행위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발견하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처형을 당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내가 죽었고, 그래서 내 옛 생명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았다라는
의에 대하여 깨닫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일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보통은 이 메시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죄와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서의 구원을 희망하여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몸이 아파서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절망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고통보다 더 큰 암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고통보다 더한 절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죠. 예, 건강 상실, 물질 상실, 관계 상실, 심리적인 상실, 또 이 구조 상실, 여러 가지 상실은 인간에게는 고통이요. 상실 자체는 애착 사랑하던 것이 사라져버림, 없어져버림, 떨어져 나감, 그것을 상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것들이 오지 않음, 이것도 상실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낭망하고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요, 연약함이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하고 또 그 상황을 바꾸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상황에서의 구원을 우리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 생명으로 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절망, 이 끊어진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유보하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이제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주관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보는 믿음에서 말씀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법칙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죄의 중함, 그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떠한 죽음인지 깨닫게 되는, 자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왔지만 그것이 그 방법이 모든 인간이 연약한, 불완전한, 유한 존재인 특징이며 또 그것 때문에 무한 존재이고 완전자이시며 절대자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우리가 예수님께 안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출생의 방법, 동정녀 탄생, 인간은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의 일생 가운데 크게는 5개의 일이 있죠.
동정녀 탄생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중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동의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는다. 동의가 돼요. 그리고 로마의 역사, 이 유대인의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역사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역사가들조차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 5가지 큰 일 중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재림. 동정녀 탄생 못 믿습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재림, 미래에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있어?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 3가지는 똑같은 구조예요. 동정녀 탄생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영적인 일이 이 3차원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 성령이 이 물리적인 인간의 모습이 된 것, 이게 동정녀 탄생 성육신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요. 그리고 부활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에서 이 몸의 부활, 그리고 승천에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 성육신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요, 부활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요, 재림은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똑같은 평행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증명하면 3가지가 모두가 참인 일이 되시죠. 네, 여러분, 동정녀 탄생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와 요셉 빼놓고는 없어요. 이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조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증명할 수 없다. 재림, 미래의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과 재림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유일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일을 5절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가 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수많은 부활의 증인, 그리고 그 증언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가족, 자기의 목숨까지 형장의 예술로 한꺼번에 사라져 가면서도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부활이 사실이다. 그래서 심판은 부활이 있다는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사도행전 17장에 주셔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성육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성경은 싹 풀려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한순간에 풀리고 다 믿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영, 그 성령께서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 성령께서 바로 동정녀 탄생케 하신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분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 임재의 축복, 그 일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상황 구원을 희망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께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거두절미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한눈에 딱 알아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악한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대역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모든 상황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상황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경험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자녀되는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묶여있는 상황 앞에 정말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열어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는 그 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예요.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왜요? 구약의 예언, 약속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사야는 BC 7세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나라가 이제 빼앗길 그럴 운명 가운데 풍전등화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 보존을 못하고 또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응답되었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22절에서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약속을 붙들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그 일을 멸망하고 또 헬라와 로마 제국,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약속의 논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성취, 여러분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우리는 맨날 널뛰입니다. 목이 빠져요. 잠깐 좋으면 살 것 같고 또 잠깐 안 좋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전합니다. 반드시 삽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석같이 기름 부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다 때 묻은 거, 허물 주님께서 털어내시고 닦아내시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의 증거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 믿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약한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공포의 마음에는 사단이 들어가기 쉬워요. 근데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정말 임재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면요, 상황이 어떻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어떻든 관계없어집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성취하시는 예수님, 어떤 성취를 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 있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메시아 사역, 신성의 존재가 메시아 사역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임마누엘이 될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먼저 있으셔야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그분이 먼저 오면 우리는 터져 죽어요. 하나님의 구약의 얼굴을 본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이 감추시고 등을 보이셨다 하지요. 절대자 하나님, 정말 우주보다 크신 분을 이 안에 담고 살아남을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받으셔서 죄가 없는 존재로 성령을 담아낼 수 있는
이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이 축복인 이유예요. 그리고 그분이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해도 죽지 않고 터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인간 안에 육신 안에 성령이 거해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작업들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과 죄를 사함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놀라운 임마누엘의 이 공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물리적인 형태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그것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합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여기서 동행할 수 없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선포하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은 완전자이고 나는 불완전자이지만 주님께서 완벽하신 그 계획들을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실 때 주님 기쁘게 그를 행하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주권 사상,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너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 못해. 너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희생이 너무 클걸? 그건 되돌릴 수 없는 출혈이야. 거짓이에요, 거짓.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하지 못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신뢰,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고 해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분일 수 있다는 것.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분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불평하고 왜 그러지 않았냐고 후회하고 정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또 반역하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묵묵히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놀랍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운지. 제가 자주 간증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했지만 나의 성공, 내가 좋은 목회자로 하나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보다 정말 이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대접받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주저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살게 하시면서 교회 일하게 하시면서 교회에서 간사로 정말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그 직장에 정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월급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재정 훈련, 교회 훈련, 설교 훈련,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구나 목사님 통해서 듣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또 정말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리고 기름 부으심의 일들을 보게 한 그 2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창고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다시 회사에 가겠다고 사표를 내고 그 회사에 입사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미국에 잠깐 목사님들하고 가라고는 그 젊은 청년, 저 나오지 않을 비자가 한 달이나 걸려야 되는 비자가 5일 만에 인터뷰를 하고 그 비자를 받고 그리고 인터뷰하는데도 너무 졸려서 인터뷰 시간이 지나가서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 지나갔다고 떠듬떠듬 그 영어를 하는데 그분이 내가 니네 교회를 안다. 인터뷰하는 그분이 내가 남산에 사는데 우리 집 앞에서 니네 교회가 보인다. 그게 인터뷰의 끝이었고요. 이 10년 퍼미션 딱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교회가 보이고 교회 액티비티가 보이고 교회 철학이 보이고 나는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훈련시켰구나.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정말 내 앞길 안 보여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정말 내 살 길 찾겠다고 찾아서 가겠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그래 네 마음이 비록 그만큼밖에 안 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 너는 이젠 버리라.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알기에 두렵고 또 저를 못 믿기에 염려가 돼서 제 앞길 제 길 제가 개척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려고 결정을 하고 왔더니 또 목사님이 신학교 총장이 되셔서 그냥 이렇게 입학이 됐어요. 참, 정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내 길을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에게 주권,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운전대를 나에게 주면 좋겠어. 여러분, 오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임마누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24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순종이 이 주권 사상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은요 억압이고 억지로 강요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 의합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리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성령 받은 이성의 사람이 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까 생각하여 의지대로 협력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분부대로 행하여 꿈에서 깨어났고 그 꿈에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왔어요. 어려운 순종을 합니다. 불편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어려운 순종 속에 이 사람 안에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켜요. 욕심을 인간적인 물리적인 이 생리적인 욕심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라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의 그 하나님으로 오시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국사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구약의 하나님에게만 쓰던 그 호칭, 그 자격,
이름 역할을 한 아기 인간에게 쓰인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보내주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갈등 없이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속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그분이 주인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어야 하리라. 예, 그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하는 이 중국 사역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너무도 축복이구나. 여러분, 예, 그거에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설명해 주는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 되시면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깨달아지면요, 주인 바꾸는 일이 생겨나요. 독하게 제자 훈련한다고 주인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아지면 상황이 주인이 아니고 이 상황에 널뛰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에 생겨난 많은 것이 이젠 내려놓아집니다. 자기가 내려놓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가 주인 되셔야 하리라. 오늘 그 마음, 그 고백, 그 축복의 인생, 그래서요 그냥 그분이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